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귀한 말씀 느헤미야 8장 말씀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백성이 말씀 앞에 일어서다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인물들과는 또 다른 중요한 사람 한 명이 등장하지요. 느헤미야 8장을 읽다가 익숙한 이름이네, 그런데 여기서 처음 나왔네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오늘 8장에 들어와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처음부터 쭉 읽어 나오고 있는데 1장에서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7장까지의 말씀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스토리가 메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들어와서는 다른 국면의 개혁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오늘 이 시대에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어딜 가나 컴퓨터는 우리가 접하게 되니까요. 컴퓨터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하드웨어는 뭐고 소프트웨어는 뭐냐? 하드웨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계적이고 물질적인 부분, 본체를 말합니다. 모니터, 키보드, 또 그 안에 있는 메인보드, 마더보드, 메모리, 그런 것들이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뭐냐? 이 컴퓨터를 켰을 때에 돌아가는 OS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컴퓨터가 컴퓨터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소프트웨어죠.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파워포인트, 지금 우리 방송 송출되고 있는 OBS라든지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가 되는데, 또는 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즐겨 노는 게임도 소프트웨어죠. 그러면 이 컴퓨터에 있어서 하드웨어가 중요합니까?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까? 긴가민가한데 뭐가 중요할까 고민되십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합니다. 하드웨어가 뒷받침되어 줘야 소프트웨어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는 정말 최신으로 우리가 장착을 해놓고 구비를 해놓았는데, 그 안에 돌리는 프로그램은 20년 전에 쓰던 윈도우 98을 돌리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최신 기계를 가지고 제 성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격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최신 프로그램을 지금 갖다가 깔고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드웨어가 구닥다리 옛날에 쓰던 거 386, 486,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 처음은 아니네요. 제가 처음 컴퓨터를 샀던 게 486 다음에 나왔던 펜티엄이에요. 근데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과부하가 걸려서 일단 깔리지도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같이 서로 상호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면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사실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벽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서 그들이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와서는 그 하드웨어를 다시 재건하는 데에 집중하였고 리드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시간 안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많은 방해와 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초지일관으로 그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성벽을 쌓고 보초하면서 그 역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드웨어가 구축되었어요. 그런데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보니까 성벽을 다 쌓아 올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오늘 8장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들로부터 안전하다 여기고 성벽 건축하는 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게 전부다, 우리의 최종 목표다 여겼지만 막상 성벽이 재건되고 나니까 여전히 허무함이 남아있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안전한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정체성을 지키는 데에 부족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들이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로 지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무려 2세대가 지나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들이 맞서야 하는 그러한 유혹과 상황 앞에 계속해서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이 희석되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왔던 제사는 중단되었고요.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다른 신들과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어느 순간 자신들도 거기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선두로 하여 이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만사 다 제쳐놓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재건에 그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이제 8장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정말 의미 있는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 백성이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금 여기서 주목해서 보세요. 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였습니까? 누가 명령해서 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그들이 무언가 필요를 느끼고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에스라가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나오라고 명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모세의 율법책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읽어주십시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요청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힘을 다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지만 성을 쌓는 것,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죠. 또는 좋은 높은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하드웨어를 갖추고 쌓아 올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해 올린 다음에 느끼는 그 공허함이 무엇입니까?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았지만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철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성벽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성벽을 쌓아 올렸지만 그들을 진정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성벽을 쌓아 올리면 우리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하고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할 게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쌓아 올려놓고 보니까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여기에서부터 진짜 비로소 시작이구나.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각성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을 들려주십시오.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심령 속에 세워지지 않을 때에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그 하드웨어는 누구나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 복의 하드웨어가, 그 구축해 놓은 성벽이 도리어 나를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재건되는 그 신앙의 회복, 즉 영적인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육체적인 필요와 사회적인 요구만 충족되고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참된 풍성함과 만족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물며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도 나아가야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모든 나머지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 내 삶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만 온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정작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스라엘의 지금 7월은요,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말하고 있는데, 7월은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그러한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일이 있고 또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달이죠. 이 달 전체가 사실 절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이들이 모인 날은 7월 초하루입니다. 7월 1일인데 우리 민간력으로 치면 정월 초하루로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사실 이 시점에 나팔을 불고 번제를 드리고 특별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나팔절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게나 새해 첫날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날에 느헤미야의 그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불러낸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에스라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아마도 백성들은 성벽을 쌓아가면서 높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그들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을 마련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이 따로 있구나. 그것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인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영원,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그 목마름을 이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채워간다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8장 3절의 하반절 보니까 뭇 백성이 그 율법 체육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이게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쪽으로 새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한마디 놓칠세랴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집중하였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5절을 살펴보면 그들이 한 행동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총 7가지예요. 7가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바로 그들이 1절에 보면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모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나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질 않습니다. 근데 모였습니다.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율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청하죠. 이어서 3절이 바로 그 율법 앞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5절에 무슨 행동을 보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뿐만이 아닙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했습니다.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였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가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 전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역자로 부임해가지고 뒤에서 안내하다가 예배 시작해가지고서 뒤에 가가지고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 사인도 없었는데 갑자기 성경 봉독 시간에 성도들이 다 제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지? 왜 그러지? 그런데 그 근거는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고 그들이 서서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에스라가 펴는 순간 다 제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캠페인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일어선다. 그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게 굉장히 낯설었는데 굉장히 또 그것도 의미 있다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 봉독이 끝나니까 다 제자리에 앉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무려 최소 12시까지니까 6시간이잖아요. 6시간 넘게 계속 서서 있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 들으시라고 하면 몇 분이나 서서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저 욕하고 계시겠죠.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정말 진지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였다라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여호와를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게 송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느냐? 손을 들고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제가 학생부 수련회 장소를 섭외하기 위해서 저기 공주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처음 교제를 하면서 그 교회를 우리가 빌려 달라고 요청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참 또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옆에 사모님이 같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런저런 조언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모님이 옆에서 앉아 계시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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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시는데 순간 아니 설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멘도 아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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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순간 살에 막 닭살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스럽다. 아멘, 아멘. 근데 그것도 또 보니까 성경적이에요. 여기에 오늘 이 사모님이 또 이거를 읽고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뭐라고 합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의 책을 펴니까 다 일어섰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응답해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멘 한 번은 네,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그것도 두 번이에요. 반복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멘, 아멘.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시켜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아멘, 아멘. 그게 저절로 나왔다니까요. 아멘이 아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또 시킨 격이 되네요.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는 증거 아닙니까? 깨닫고 나니까 아멘, 아멘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했어요. 몸을 굽히는데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세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필히 무릎이 땅에 닿아야 돼요. 부담되시는 분들 계시죠? 저같이 이렇게 좀 베둘레 햄이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을 땅에 대려고 하면 이게 보통 힘든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일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이고 겸허의 자세이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외를 표하는 모습입니다. 얼굴을 땅에 댄다. 무릎을 땅에 대는, 무릎 꿇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얼굴을 땅에 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아멘 아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소프트웨어의 각성이, 영적 각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나니까 9절 말씀에 어떠한 반응이 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엉엉 울어요.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슬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을까, 아프셨을까 깨달아지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메마른 눈물이 다시, 우리의 눈물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눈물로 그쳤을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정리할게요. 눈물로 그치지 않습니다. 놀라운 영적 각성은 10절에서 9절 하반절부터 이어지는데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배가, 제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뒷부분에 가서는요, 이들이 이제 한 가지 절기를 처음 지키기 시작하는데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지금 율법을 보니까, 율법을 읽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주목해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이 시기에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가 무엇이냐? 초막절이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다 가서 나뭇가지 주워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 거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하는데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었으므로 이에 초막절을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였다 말합니다. 크게 기뻐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니까 그들이 서로 주고 받고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없는 자들께는 나누어 주고 하면서 이 모든 백성이 이 기쁨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오늘도 주일이구나.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앉아 있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사모하면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차서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뒤에 남은 것이 있는데 시간상 정리할게요.
오늘 또 재직회까지 있는데 더 지체하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집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 6절 7절에는요 주변에 학사 에스라 옆에 쭉 서 있었던 이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지금 모여있던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서 뭘 한 줄 아세요? 깨닫게 해줬어요. 설명해 줬어요. 가르쳐 주었어요. 저기서 읽고 있는 율법의 책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이 들어지고 가슴판에 새겨지는,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사회적인 요구가 채워지는 것을 복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며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인 줄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